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뜰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뜰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뜰이라고 하면은 무엇로 생각이 되나요? 마당같이 느껴지죠. 마당, 우리 말로는 뜰이라고 하면 마당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뜰이 어떤 뜰이냐면 이 성막에는 뜰이 있어요. 주의 뜰이라고는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을 가리켜서 거룩한 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전 뜰에는 제사장의 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뜰이 있고 또 여성분들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남녀노소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주의 뜰입니다. 그럼 이 뜰은 무엇하는 용도냐? 이 뜰이라고 해서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뜰은 그냥 마당처럼 느껴지는데 마당이 아니라 하나의 성전,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라고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어서 예수님부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받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여기가 주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배 장소요, 기도의 처소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장소가 주의 뜰입니다. 이 주의 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는 산다고는 그 말씀은 거기서 무슨 밥 먹고 잠자고 뭐 그렇게 산다는 그 생활 개념이 아니라 늘 가까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을 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성전, 이 주의 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멀리 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항상 오래 있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로 거기서 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전을 가까이 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주의 전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좋아 보여,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성전이
휘황찬란하게 뭐 꿈에서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만 보면 그렇게 좋아. 그건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쭉 목회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봐왔잖아요. 교인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유난히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잘못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나는 복이라는 개념이 꼭 세상에서 막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 꼬맹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서 자기 집으로 바로 가지 않냐고 집에 가면 바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들려서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은 책가방을 교회 문 앞에다 놓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참 예뻐, 기특해. 게다가 또 어떤 때로 보면은 교회 청소까지 해. 그 어린 꼬맹이들이 교회 청소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주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러면서 생각할 적에 저렇게 내가 보기에도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중년 되어서 할머니가 되려고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 꼬맹이들이. 근데 연락을 이렇게 오는데 들어보면 지금도 참 신앙생활을 참 아주 잘해.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권사로 또 어떤 경기도에서 사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냥 완전히 은혜 가운데 취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자기 가족들, 남편도 자기 자녀들도 어떨 때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시더래요. 끝나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뭐에 끌린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고 그런데요 우리 애들이 다 닮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대. 그러니 온 집안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참 그게 바로 복이다. 세상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보다 또 세상에서 출세해서 막 그냥 굉장히 권세를 누리는 사람보다 정말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분은 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자녀가 귀한 집안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 근데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그 엄마가 이제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아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아기는 점점점 시름시름 더 깊은 병으로 더 이제 아프게 되는데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그 아기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중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뭐 가망이 없다는 그런 진단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아기를 낫게 해주세요. 이 아기만 낫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 봉사하고 이 아기도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만 살려주세요. 막 그 엄마가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를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교회 나온지 그 아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기를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제 그 엄마가 생각할 적에는 의사는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을 사람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아기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여러분에게 실망시켜줘서 미안합니다.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이 아이는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그렇게 빼들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 아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이제 아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저 아기 엄마 이제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나갈 거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낙심하고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애기 엄마는 아주 그 슬픔이 그냥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픔은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그 완고, 그 자기 아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 엄마는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빠를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아빠도 교회를 나오고. 아기는 죽었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까지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아마 습관됐나 봐. 그 아기 때문에 아기가 살려달라고 교회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습관화돼가지고 또 열심히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완전히 아주 살림을 도맡아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근데 오늘날
그 애기 엄마는 권사가 되고 그 애기 아빠는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 애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애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애기가 얼마나 아주 정말 영리하고 아주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 그 권사님과 장로님은 그 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에다 후원을 해주고 엄마 아빠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복된 사람, 아주 정말 복 있다. 그래서 참 그 아기가 그 첫 번째 아기는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 부모는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참 교회 속에서 부러운 존재, 참 아주 굉장히 복되다고 복된 가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아오고, 이것은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내 목회의 그 연륜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아온 하나의 증거들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인생이 전화위복되고 완전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은, 언제 내가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막 수두룩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의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제가 쓰던 성경에 보면은 젊은 수종자라고 하고 청년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수종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심부름꾼, 하찮은 그런 일꾼, 종과 비슷한, 무슨 노예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종과 비슷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견줄 바가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그렇게 대화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위대한 선구자죠. 선지자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감히 모세를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회막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회막이 뭐냐면은 광야 생활의 교회예요.
광야 생활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천막으로 이제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회막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찮은 뭐 여호수아가 무슨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대한 뭐 선지자의 그 반열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모세가 될래 여호수아가 될래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막 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모세는요, 가나안을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다고 간절히 사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 말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거절했어요. 여기까지야. 너 바라면 봐라. 내가 저기 가나안 땅은 바라보게는 해줄게. 그러나 넌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복받은 지도자. 그리고 모세 보세요. 계속해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냥 그 속을 썩이고 백성들이 그냥 배반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도 그런 일이 없어. 얼마나 순탄하게 참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믿음의 지도자. 모세도 물론 참 훌륭한 지도자지만 그보다 여호수아가 복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지도자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은혜가 메말른 시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 사무엘이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무엇을 바쳐졌느냐? 이제 그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긴 해요. 레위 지파이긴 한데 어느 자손이냐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예요. 고핫 자손이죠. 그리고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는 여러분 잘 알죠. 모세에 이게 반역을 했다가 멸망당한 사람. 그 왜 반역을 했어요? 이 고라가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한테 그랬어요. 너만 거룩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해. 너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래 너만 그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어. 그렇게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쳐.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려고 그래?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 고아 자손은 어떤 임무를 받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 보면 목회자의 반열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이제 그 출애굽기 때는 이제 성전의 그 물건들을 옮기고 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을 때는 그 안에서 이제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아 자손들의 임무였어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와 이 자기네들은 고라는 사출간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하는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너만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우리도 교통해. 그러니까 고라가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고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막 땅에 갈라지고 그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막 그런 고라와 그 고라의 그 일당들 다 멸망돼. 가족까지 다 죽었어. 그런데 이 고라는 어쩐 일인지 고라의 아들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 고라는 반역을 했어도 고라의 아들들은 아마 거의 참여를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의 자손 중에 셋째 아들 아비아삽이라고 하는 그 셋째 아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긴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지 제사장은 할 수 없는 그런 지파예요. 자기 조상도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러다가 멸망당했잖아. 그런데 자기도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성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 아마 지금 나이로 보면 초등학생 정도 됐던 것 같다. 아주 어린 나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초소에 자기 그 초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 아이는 어디서 자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절 안에 두었더라. 잠잘 초소가 없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초소에서 절 아래서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주의전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기특하죠. 다른 사람은 다 이 성전을 떠나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 어린아이가 무섭지도 않은지 겁도 없는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만큼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와 엘리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는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 엘리와 그 아들 흠냐 비느하스는 어떤 자손이에요? 아담의 이 아주 그 제사장의 가장 핵심, 아주 대제사장의 반열, 그 비느하스의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라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후대까지 아주 제사장의 내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도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자동적으로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가족과 사무엘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가족들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고, 사무엘은 죽었다 깨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그 엘리의 아들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보통 악한 게 아니야. 아주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무시해. 여기 그 전장 한 장 넘어서 전장에 보면은 그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 멸시해, 우습게 여겨.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그 전장 12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악행을 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본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극과 극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경멸히 여겨요. 경멸히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사무엘상 그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이 36절에 보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어느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이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에게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사무엘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 제사장이 될 수 없던 고라도 자기 조상도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조상 고라도 되지 못한 그 제사장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역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귀 여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존귀 여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빌어가면서 나에게 제사 직분 하나 받게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게 만드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하게 업신여기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존경하는지, 누가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누가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뜰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님의 뜰에 늘 살다시피 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고 하나님의 전에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